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강한 분으로, 또 11절에서는 목자처럼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6절에서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외쳐라. 무엇하고 외칩니까? 그러니까 6절 중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잖아요. 10절에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어떻게 오신다는 건가? 오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장차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분으로 이끌어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이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점으로 볼 때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올 때, 또 좀 더 멀리 바라볼 때는 장차 이사야 시점에서는 800년 뒤네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8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상급, 또 마땅한 보응, 주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상 줄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 멸할 사람은 멸하시고, 11절에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주께서 목자처럼
목자처럼 양떼를 이끌어 주신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죠. 인도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요. 반면에 마귀가 인도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주장한다 그러죠. 인도한다기보다는. 마귀는 우리 속에 죄와 욕심 두 가지 사용하죠. 욕심도 죄인데 죄와 욕심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주장하죠.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만 욕심의 종이 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게 되면, 마귀의 주장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깨어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마귀가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시고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신다.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젖먹이는 암컷들은 특징이 있죠. 젖을 먹이는 암컷들은 그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다 그 새끼들을 먹이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들, 강한 짐승들이 왔을 때 잘 피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보통 연약한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은 더 연약하고 더 위험해요.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또 이 새끼를 먹이는 양은 중요한 양이에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조심히 인도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12절에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찧었느냐. 누가 땅의 먼지들을 통에 담아 보았으며 산들을 접시 저울로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와 같이 넓은 세계를 다 헤아리세요. 예.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뼘으로 하늘을 재었다. 하나님께서 이 뼘으로 하늘을 재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요? 네.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땅에 발을 두시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런 걸 생각해보니 참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럼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돼요. 욥이 이제 욥기 23장에 가면 10절에서 깨닫게 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를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는구나.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패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판단,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고 나가면 됩니다. 누가 땅의 먼지들을 통에 담아 보았는가? 땅의 먼지 흙입니다. 흙. 이 땅에는 대륙 모든 흙 있잖아요. 통에 담을 수 있나요? 어디 통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담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 위에 과거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그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죠. 호주에도 가면 큰 물이 지나갈 흔적들, 미국의 그랜드 캐년 협곡 있잖아요. 수백 킬로 협곡이 이렇게 있는데 가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굉장하죠. 그런데요, 망원경으로
전체 망원경으로 화성을 들여다보는데요. 화성에 그런 계곡이 있어요. 화성에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랜드 캐년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랜드 캐년은 뭐 몇백 킬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건데요. 큰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화성에는 길이가 4,000km. 길이가 4,000km고요. 이 깊이가 7km예요. 7km. 그리고 폭이 한 20km. 어마어마한 그런 협곡이 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룡이 뭐 이렇게 발톱으로 긁은 것처럼. 그 과학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물이 지나가는 흔적 같다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흔적 같다고. 화성 안에 그 지하에 아마도 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예. 어쩌면 땅 속에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이 있을 수도 있다. 화성이 우리 지구와 가까운 별인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잖아요. 지구 다음에 화성인데 얼마나 먼지 말이죠. 한 6개월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이 별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요. 몽골에 가면, 몽골 초원에 가면, 예,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찍은 밤하늘. 어마어마하죠. 입이 딱 벌어진답니다. 저는 몽골에 여러 번 갔어도 별 보러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지혜,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산들을 접시 저울로 하나님께서 산들을 접시 저울로 무게를 다신대요.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다신다. 이 산과 언덕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들, 언덕들도 있지만 이 큰 세력을 말해요. 큰 세력, 국가적인 세력, 통치자, 큰 그 권력,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저울에 다신다는 거예요. 접시 저울, 막대 저울, 막대 저울에 다신대요. 막대 저울에 다신다 그러면 추가 있네, 추. 추는 뭔가요?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다니엘이 벨드사살 왕 때 벽에 손에 나타나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잖아요. 너희가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대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다시는 거죠. 말씀대로 되었는가? 성경대로 되었는가? 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잘 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됐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선교가 잘 됐다. 뭐가 성공했다. 잘 됐다. 주일학교가 잘 됐다. 청년부가 잘 됐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판단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불로서 시험하세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시험하는 불이 와요. 시험하는 불. 불로서 시험하세요. 그 불이 뭐예요? 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진 건 남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투자를 하고 힘을 썼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 불에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뭐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너희 자신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봐야 돼. 누가 13절에 여호와의 영을 헤아렸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주께서 아시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을 헤아렸다. 이 헤아렸다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가? 또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언자 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 순종이에요. 전적 복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 순종이에요. 전적 복종이에요. 그 뭐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피동된다 그러죠. 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피동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세요. 말씀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 인도하세요. 그 감동을 잘 또 따라가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잘 따라가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가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잘 따라가는 겁니다. 잘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